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의 결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받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 말고요, 환경 앞 말고, 내 감정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말씀을 받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받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발견되어졌단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 그래서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발견되어지는 게 말씀을 정확히 받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절망이나 멸망으로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약속하시기를요, 빌립보서 1장 6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병, 문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나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비밀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확인하고 정말 사명자, 언약 잡은 자가 맞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말씀을 찾는 거죠. 저는 요즘에 갈라디아 2장 20절 되게 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은 나는 어떤 상태냐?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상처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 틀린 판단,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닐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구나. 설사 실수한 내 모습까지도 이제는 어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실수를 해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틀린 상처 속에 있으면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삶을 이루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나는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영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축복이고 예배가
응답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힘도 하나님이 잇대 주십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을 때. 말씀 속에서 오늘도 복음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 찾아진다면 우리는 절대 지식, 참된 지식이 자꾸 소유되어지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상처에서 벗어난 올바른 예배관, 예배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복음을 더 정확히,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시고 현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이런 축복, 올바른 메시아관, 상처에서 벗어난 참예배, 참신앙관이 뿌리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질병, 어떤 위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참 치유의 증인으로, 그래서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찾아 누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전도학 메시지는요, 전도운동의 숨은 부분입니다. 전도운동의 숨은 부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현장에서 전도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숨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봐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운동이 되어지려면 성령 충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을 우리는 응답으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죠. 5가지 힘. 영력, 지력. 아시는 메시지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크게 하십시오, 다 같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많은 힘이 있겠지만 5가지 힘으로 정리를 주셨습니다. 영력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살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력,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솔로몬처럼 현명한 판단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면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자세히, 풍성히 알아져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는 고민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리스도, 그제도 그리스도, 그전에도 그리스도, 늘 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식상해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행복하거나 시원해지거나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로, 풍성한 그리스도로, 깊은 그리스도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 알고 렘넌트라는 언약 알고 세계복음화 다 아는데 이게 진짜 내 삶에 안 와닿고 적용 안 되어지는 뭔가 말 못할 숨은 부분,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체력,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말하는 단순히 그런 응답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체력이 따라오느냐? 행복, 감사, 만족.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을 때 일에 대한 참된 능률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참된 지식,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체력,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편 23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만족 속에 항상 기뻐해도 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게 진정한 체력인 거죠. 경제력, 로마서 16장 제자들 보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베베, 브리스가, 가이오 쭉 인물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경제력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경제가 복음 운동에 쓰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때 진짜 경제가 보여지고 진짜 경제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적용이라는 말씀, 그렇지, 예전에는 오력하면은 그렇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자꾸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잘 된다라는 개념이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로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제가 복음 운동에 쓰일 수 있는 그게 경제의 힘인 거죠. 그때의 경제의 흐름은 모이는 것이고 진짜 경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때 회복시키시겠죠. 인력, 사람을 보는 눈 아닙니까? 제자의 축복.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용의 비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는 이 제자의 비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5가지 힘이 따라옵니다. 이런 숨은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지속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지속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장 1절이 빠진 건지 3절 8절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가 성령 충만을 지속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힘이 뭔지, 나의 무기가 뭔지, 나의 능력이 뭔지 올바른 기준을 딱 세우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만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비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직 되어질 때, 오로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봐버려야
우리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집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환경이 막을 수 없고 사회 제도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우리가 누리시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주를 섬겨 금식하였더니, 금식기도. 무엇을 위해 내가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께 올인하느냐? 나의 바람과 나의 문제와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되어지는 이 현장, 이 중요한 현장을 놓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의 절대 가치, 절대 순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문제를 놓고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만큼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놓고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절대 가치, 절대 순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우리는 언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냐면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영적인 지식, 말씀 주신 것처럼 참된 지식을 아는 자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만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숨 부분의 응답,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말씀 받아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율법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아닌 종교가 자꾸 나오고 윤리가 자꾸 나오고 신비가 자꾸 나오고, 오늘도 말씀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 아닌 그 다른 것들이 내게서 발견되니 그게 치유 아닙니까? 치유는 곧 서밋이요. 오늘도 이 응답에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숨은 부분,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버릴 것 찾아내시는 겁니다. 누릴 것 확인하고 집중하시는 거죠. 키울 것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느냐? 불신앙을 버려라. 불신앙의 실체가 뭐냐?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불신앙의 실체는, 가장 큰 불신앙은 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경험, 나의 기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상처만 버려도 우리는 응답이 증인되어져요. 오늘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내가 버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제자의 비밀,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내가 버려지는 말씀을 찾는 거거든요. 최고의 불신앙은 나라는 사실. 무섭죠. 그런데 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으니까요, 끝난 나를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는 겁니다. 누릴 것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에 따른 권세,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리시냐면, 신앙의 결론입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만 누릴 수 있어요. 절대로 머리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가지 신분권세 딱 적어놓고요, 안 누려집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구나. 죽었다는 말은 나의 연약, 나의 무능, 나의 실수마저도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신분에서 해방되어진 것이구나. 그것이 끝난 것이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자꾸 반응하게 하셔가지고 계획 알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셔가지고 새롭게 또 도전하고 시작하고 갱신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려지는, 집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키울 것, 그릇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릇만 키우면 되죠. 그런데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 인품이 훌륭해지고 사람이 괜찮아지고 뭔가 통이 커지고 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릇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릇을 키운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자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품, 통 큰 이 사이즈라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는 개인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현장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내가 살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키울 그릇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발견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노력으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개인의 비밀을 내가 찾아내고 회복하지 못하면요, 이 숨은 부분들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숨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데도 시원치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뚜렷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 참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매일 정확하게 나에게 있는 현장, 나에게 있는 사건 속에 정확한 계획을 보이도록 하는 하나님이 풍성한,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도 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찾아 누리는 비밀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각 기관과 부서, 특별히 렘넌트 모여있는 저 현장에 정말 우리 인생을 보니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 각인밖에 답이 없습니다. 각인 전쟁의 승리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